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서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아멘. 오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1장부터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몰아내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고 책망하시고요. 성전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것을 행동으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 후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이에 답변하시는 장면이 길게 이어집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와서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냐, 예수님의 권한에 대해서 따지는 장면이 먼저 나오고요. 이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헤롯 당원 몇 사람이 와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렇게 질문하며 예수님을 뭔가 책잡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본문에서는 부활과 관련해서 이를 부인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율법학자 한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서 22장 34절 이하에 보면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께 시험하여 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 의도가 어디에 있었든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학자는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듣고서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기대하는 모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적극적으로 하라 이 계명이 248개, 또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 365개, 그래서 총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랍비들 사이에서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또 어떤 계명이 근본적이고 또 부수적인지 이런 것 가지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실지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율법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 이 사람은 아주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 아주 잘하는 사람일 텐데, 예수님이 그런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 특히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해서 아주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이제 나와서 이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명쾌했습니다. 29절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신조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에 이 일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으뜸되는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한 가지를 더 언급하십니다.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 말씀은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 인용하는 것인데요,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이 구약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첫째 계명만 언급하지 않으시고 이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을 함께 언급하신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계명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추어 보는 거울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내가 만일 이웃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 가는 계명으로 언급하시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서 22장 40절에는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 즉 성경의 본뜻이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이 다 나와서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책잡고 곤경에 빠뜨리려는 이런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의 이 답변을 듣고서 오히려 거기에 감탄을 하고요, 더 이상 예수님에게 묻는 사람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붙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10계명에서도 10가지 계명,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것은 바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라면 더더욱 우리가 명심하고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한마디로 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모든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의 종류로 또 여러 가지를 이제 들곤 하는데요, 성적인 쾌락적인 사랑, 에로스의 사랑을 이야기도 하고요,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여러 혈육적인 이런 사랑, 스토르게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우정에 관한 이 필리아의 사랑,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사랑은 거의 다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한마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지라도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라도 따지지 아니하고 하는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를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각오하는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목숨을 내어주신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최근에 매일 만나 260 그 본문 고린도전서 마지막에서 이제 토요일날 고린도후서 1장으로 들어갔는데요. 특히 이 고린도전서 13장부터 이 사랑에 관한 그 말씀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절정이 16장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짧아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원래 이 가장 큰 계명 이렇게 정했다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이렇게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사랑이라면 모든 일의 사랑이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고요. 그 적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모든 일을 뭐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외아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젖어들게 됩니다. 이 사랑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틈만 있으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식이 그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그 아는 지식 너무나도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오히려 이것에 해가 된다, 그래서 배설물로, 오물로 여긴다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사랑이 더 많아져야 하고 정말 따뜻하고 누구나 다가가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을 보면 안 그런 것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더 까다로운 사람이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또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뭔가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점점 비판적인 사람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고요, 그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고요, 그 마음에 그래서 또 막 분노가 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뭔가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분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고요, 이에 사로잡혀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볼 때 부정적으로 보이고요, 모두 다 뜯어 고쳐야 할 문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려도 평가자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그런 세미나에 참석해도요, 그 세미나에서 고칠 부분을 자꾸 보게 되고요, 그 좋은 세미나에서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럽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에 관심이 거기 머물러서 거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중직들도 마찬가지고 늘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어떤 말씀을 대할 때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은 이미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거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옳고 그른 것에 이 관심을 갖는 것 필요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로잡히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공동체를 세우고 자기 자신의 신앙이 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옳고 그름을 넘어서 사랑으로 나가야 돼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사랑에 관심과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옳고 그른 것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여기에 있을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실제로 증명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인데, 언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구원받을 만한 자격,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옳고 그른 것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하고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름을 넘어서 사랑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이것을 꼭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이 나 자신을 살리고요,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살리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둘째는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둘째 계명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째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마음을 다하고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요, 이것이 바로 첫째 계명,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열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두 가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요,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진짜 사랑은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누굴 사랑하니까 하늘에 있는 별까지도 따다 주려는 그런 이제 고백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구절 볼 텐데,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계명을 지킬 것이다. 즉 말씀에 순종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14장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순종함으로 나타납니다. 즉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7가지 실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일하고 계시면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세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또 환경과 기도와 교회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결단과 그에 따른 또 행동을 이제 요구하게 되거든요. 이것으로 이제 힘들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7가지 실체의 이제 핵심적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순종할 때 그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나고요,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알고 이해가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주저하는 분들, 하나님을 100%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크신 하나님을 다 알고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의 핵심은 알아야 하겠지만 그 다음 순서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임을 100% 확신하면 헌신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고 계명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으로 다 알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붙들고 먼저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바로 이 순종으로 나타나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사랑은 예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예배로 나타납니다. 요즘 이 예배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요, 정말 이 대면 예배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시편 42편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1절을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서 헤매듯이 내 영혼이 그렇게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 새번역 성경에는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서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서 헐떡인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떠나 있지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에 대한 그런 갈급한 그런 마음,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이어지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리들을 인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시인이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떠나 있으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은 고백한 시입니다. 여기 보면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성전에서 무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말 속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초대의 예루살렘 교회고 신약 교회입니다. 자, 그들이 처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을 때 나타난 것이 바로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날마다 열심히 모였고요, 집집이 돌아가면서 거기서 같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고요,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대로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역사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더욱 힘써 모이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함께 모이기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면서 모이기에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또 그거와 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금이 또 이렇게 모이기에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바로 모이기에 더 힘쓸 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면 예배, 대면 목장 모임, 대면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가운데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그런 일들, 그 사모하는 자리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날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초로 해서 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사랑으로 하십시오. 옳고름을 따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아니라 말씀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겸손하게 말씀할 때 무릎 꿇고 적용하고 이러면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야 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예배로 나타납니다. 오늘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 순종과 이 대면 예배에 관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이 말씀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꼭 말씀에 마음에 새기고요. 그러면서 우리 한 주간 승리하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